오늘도 저는 스가랴의 환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은 임진왜란이 끝나기 1년 전이었던 1597년 2월 26일에 어전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어전회의라는 것은 임금과 그리고 중신들이 편전이라는 곳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그날 있었던 회의의 주된 안건은 임진왜란 동안에 큰 공을 세웠던 이순신 장군에게 어떤 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그 이순신 장군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또 아니면 살릴 것인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조정을 속이고 또 임금을 업신여겼다라는 죄와 더불어서 왜군의 수군을 결정적으로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의금부에 압송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에서 중신들은 이 이순신 장군을 삼군 수군 통제사에서 파직을 하고 아무 계급도 없고 관직도 없는 백의 종군으로 이제 전투에 참가시켜 달라고 왕에게 엎드려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조선시대의 어전회의와 참 비슷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가슴 설레는 꿈을 포기한 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던 그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모두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요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지도자 요수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요수아는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대제사장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1차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함께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도 보면 대제사장 요수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 4번째 환상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요, 이 대제사장은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씩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갔느냐 하면 원래는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가야 하지만 모든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혼자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대제사장 요수아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자세히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른쪽 옆에 누가 함께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오른쪽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나옵니다. 혹시 사탄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주 업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그 이름도요, 대적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마지막 날에 그가 쫓겨났다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밤낮 참소하는 성도들을 참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욥기 1장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 세상에 욥과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노라고 하면서 우리 욥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했습니다. 그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사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물질 한번 빼앗아 보세요. 자식 한번 빼앗아 보세요. 건강 한번 빼앗아 보세요.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얼굴 새파랗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대들걸요 하면서 그 욥을 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지금 참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참소를 당한 적 있으시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참소를 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죠. 이 무더위도 참 괴롭지 않습니까?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은 됐지 않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한 2주 동안 자가격리해졌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대요. 자, 그런데 물론 그것도 괴롭지만 진짜 괴롭고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참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참소를 당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먼저는 이 분한 감정이 막 일어나죠. 분한 감정. 그리고는요, 아이고 억울해라 하는 마음도 들고, 하지만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기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밤낮 참소하는 참소의 전문꾼 사탄이 뭐 대충 했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참소를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지금 사탄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사탄을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두 번씩이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그토록 책망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책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 표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요, 두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였죠. 두 번째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바벨론이라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 장작을 아궁이 속에 넣으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이렇게 단단한 장작을 넣지만 잠시 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장작이 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불이 붙어서 재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벨론이라는 불 속에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죄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유 뜨거라, 아유 내가 빨리 나가야겠다 하고 몸부림치거나 또 무슨 힘을 다하여서 아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들어가고 있는, 죄로 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끄집어 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쓸모가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그럴 만한 무슨 선한 행동이 있었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타들어가는 그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슬린 나무들을 건져내어 끄집어 내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끄집어 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만세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지금까지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불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전에 특송했던 우리 형제 찬양처럼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 내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70년이 찼을 때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을 보면,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이야, 우리는 불 속에서 100%
다 사라져야 될 존재들인데 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맞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꿈꾸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성전을 짓자고 하는 일에 아무도 이의를 걸지 않고, 그럼 성전 재건해야지 하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불 속에서 꺼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불에서 꺼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뭐가 겁날 것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성전 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한 방에 넘어집니다. 그 문제들 앞에 힘없이 모래성처럼 그들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앞에 나온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은 자신을 화석류 나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셨다라고, 우리를 이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를 보호같이 버리셨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볼 때는 그들은 4개의 뿔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자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고, 무슨 길이 있어야 소망이 있죠.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한숨을 푹푹 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 아무도 못 일으킨다. 어떻게 이 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렇게 또한 실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맞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죄로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서야 정상입니까? 아무거나 입어라, 편한 대로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 죄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사탄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보세요. 이 옷 한 보세요. 옷 이게 제사장이 입을 옷입니까? 하나님 이 옷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옷인가요? 하면서 그렇게 대적하고 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고개를 푹 숙일 것 같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다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을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죽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리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대신에 아름다운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또 입혀주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5절에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요청대로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할 때에 쓰는 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정결한 관을 다시 씌워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은 너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만 내가 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용하마.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다시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유다 백성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탄이 참수하며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실 것이니까 너희들 다시 한번 더 일어나라고. 너희들 죄 때문에 기가 죽어서 사탄의 참소 때문에 그냥 또 이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뭘 성전을 지어요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성전을 지어라,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심판과 형벌의 불구덩이에 던져진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건져내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밤낮 우리를 향하여서 참소를 한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목사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교사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천국 갈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끝없이 참소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맞네,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탄을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요, 그리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는요, 그냥 임한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무엇을 견디셨습니까?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견디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옷, 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막아서시고 아닙니다. 내가 저의 그 허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 허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대언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입니다. 누가 대적하냐? 사탄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는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불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뭘 기도해, 뭘 구해, 벼룩 또 낯짝이 있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충성하세요. 교인들 중에 보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래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이 기뻐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사오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네 번째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허물을 대적하고 지적질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상 붙들고 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늘 충성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